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봉독에 올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또 점검하며 덧입어갈 수 있는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충만하게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영혼들이 되게 해주셔서 충만하게 덧입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 여러분에게 율법을 가지고 불완전한 율법과 온전한 율법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면 오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에 없었느냐? 바로 왜 모세의 율법을 불완전하다고 하냐? 불완전한 율법이라고 하느냐?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완전하다고 하면 예수가 올 필요가 없어요. 완전한 율법이라 하겠다고 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안 됩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에서는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이걸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게 완전하면 구원이 있어요. 구원이 없기 때문에 뭘 하냐? 육체를 정결케 할 수는 있으나 죄는 사할 수 없습니다. 정결케 할 수 있으나 죄는 사할 수 없다. 이게 어디냐 하면 히브리서 10장 4절에 말하고 있어요. 황소와 염소의 뼈로는 죄를 사할 수 없다. 그게 결국은 뭐냐면 이 모세가 준 율법은 육체의 예법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요것을 가지고 정죄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지만 보이는 육체로 정죄하면 꼼짝을 못 하거든요. 이 불완전한 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수님 시대 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거룩한 척 했습니다. 의인이요, 이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정반대를 걸어요. 사두개인은 영도 없고 부활도 없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하냐? 이들이 이 법이 원래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속 내적인 즉 생각은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보면 누가복음 16장 9절로 1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뭘 사랑함으로? 돈을 사랑함으로 그걸 정죄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마음에. 그리고 사람에게 높아지려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주님이 이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아직도 이 모세의 율법처럼 이런 신앙생활을 지금도 여러분이 하고 있습니다. 외모가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율법에 매여 있다는 소리는 여러분이 여전히 뭐 안에 있다? 죄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 죄 아래 있냐? 영이. 그래서 구약에는
이 모세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구약에는 모세 오경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구약 율법에는 성경 지역에는 영원히 한 번도 성령이 내 영혼에 이 율법을 통해서는 성령이 이걸 구약에서는 성신이라고 했어요. 성신이 한 번도 영 속에 성전을 삼은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이는 이 육체의 예법이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중심은 뭐예요? 오로지 성막과 성전이었습니다. 이 중심 사상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나눠서 였을 때 여로보암은 열 지파를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르호보암은 두 지파만 있었는데 왜 이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아이와 베델에 송아지 우상을 세웠을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해서 열 지파를 줬는데 솔로몬의 죄로 인하여 이게 나눴는데 이게 남유다죠. 이게 이스라엘이고 그래서 이름을 가져갔으니까 북이스라엘. 그런데 왜 이들이 송아지 우상을 세울 수밖에 없었을까요? 르호보암이. 그건 딱 하나요. 두 지파만 있지만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아까 여기서 말했죠? 이들은 성전 중심, 성막 중심 사상을 신앙생활이에요. 이곳에 하나님이 있고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고 여기서 하나님이 내주신 불로 죄사함 받고 있거든요. 이게 구약의 그게 의식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의식이 그만큼 중요했던 거예요. 의식. 여러분이 지금 제가 하는 걸 이해를 못하면 나중에 내가 지금 다른 걸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못 들어듣고 다시 알려달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것도 내가 대충 한 것처럼 그게 아니니까 잘 들으세요. 그게 의식을 중요했다 이 말이에요. 보이는 의식. 황소 잡고 염소 잡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열 지파를 데리고 갔지만 땅덩이를 갔지만 이 두 지파에 갖고 있던 르호보암에 꼼짝 못했던 이유는 이들이 내려가서 성전에서 르호보암을 만나면 자기를 쳐 죽일까 봐. 그래서 단과 베델과 아이의 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갈 것 없다 해서 우상이 시작된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시작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악한 왕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도 길게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짧게 해놓을 테니까 몇 번씩 들어서 이해가 가야 그 다음에 갈 때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지금 모세 율법만 갖고 올 거니까 모세 율법은 이렇게 성막 중심, 성전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법궤가 항상 있어서 여기에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다.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엘로힘을 쓸 때마다 붓을 바꾸고 모욕을 하고 다시 썼어요. 우리 엘로 하나님 이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도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갈 때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있다 하면 여기에다가 3근 정도의 향을 피웁니다. 대속죄래. 그래서 그 여기 있는 속죄소를 더듬더듬해서 찾아가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갈 때 다리에 묶고 따랑따랑 소리가 나겠죠.
안 나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 끄집어낸다.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게 지금 이건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은 이건 우리의 지성소죠. 즉 우리의 영이죠. 그런데 이것이 구약 시대는 아무래도 성령이 이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기도할 때도 성신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하고 시편 51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돌리지 마옵시며 성신이 내게 떠나지 마옵소서 그랬다 이 말이에요. 왜? 영혼들로 거한다는 약속을 구약 어디도 없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율법을 섬기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 부르는 사람은 불러오죠. 그 이유가 있어요. 불러한 이유가. 왜냐면 이 구약에는 재물을 여기에서 이렇게 할 때는 뭐예요? 재물을 뭘로 태워요? 불로 태웁니다. 이걸 화제라고 하는데, 이 화제를 할 때 이 불이 아무 불이나 태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준 불, 순불입니다. 이것을 강금해서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된다고요. 그래서 꺼지지 말게 하고 지켜야 된다 이 말이죠. 자, 한번 볼까요? 어디 보냐면 출애굽기 28장 보겠습니다. 아, 28장에 27장 20절로 21절 등 관리라 해가지고 여러분 체크해보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나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류를 찧어 순전한 기름으로 등불을 위하여 내게 가져오게 하고 하여 끊어지지 않고 등불을 켜서 아론과 그 아들들은 회막 안에 증거궤 앞 회장 앞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감금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대로 기한 영광이라. 그래서 그걸 지켰다 이 말이요. 하나님 주신 것을. 출애굽기 27장 20절로 21절 이렇게 나왔다 이 말이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다른 불로 갔었을 때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10장에 보면 그 말이 나오는데, 자 한번 볼까요? 레위기 10장에 보면 1절부터 7절까지인데 7절까지 보지 말고 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0장 1절 2절 두 절이니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아론의 아들 납과 아비우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 의미가 중요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불, 하나는 자기가 사용한 불, 이 불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가 일러준 대로,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3절과 7절에 보면 그랬어요.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 이만 깨끗하고 내가 너 안에 있냐? 내 말이 너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 구하라. 말씀의 기준에서 기도하는 거. 말씀이 없는 기도, 자기 기준에, 이 기도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헛기도하는 거예요. 저것에서 만약에 환상을 본다고 헛것을 본 겁니다. 자기 기준의 신앙생활을 기도했는데 환상을 봤다가 마귀 새끼 준 거예요. 이걸 분별 못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그래서 농담처럼 장난반처럼 제가 성령 받았을 때 우리 저기 시골에 있던 담임 목사님이 했던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이 불이 이게 화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을 잘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7장 20절로 21절처럼 잘 지켜야 한다 이 말이에요. 감금해서. 이게
우리나라에 보면 옛날에 조선시대나 우리 이렇게 옛날 양반시대 때 보면 집에 이렇게 하루불이 있었어요. 그 어른들이 이렇게 곤방 담배 필 때, 쭉 필 때 하루에다가 쭉 담배를 붙여가지고 불을 피죠. 저만 아나요? 저 어렸을 때는 있었어요. 제가 이제 좀 시골 쫑구석에 살아서 그런지. 그리고 그 불을 잘 안원목에 놓고 관리합니다. 그 누가 하냐? 며느리가 해요. 그래서 아침에 그 불 가지고 아침 밥을 합니다. 불할 때 그 불소지 가지고 불을 내서, 쉽게 말하면 성난 같은 것이 없으니까, 그때는 성냥 같은 거 없으니까 그걸로 불을 내서 밥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떼고 나면 저녁에 끝날 때 그 나무 숯을 갖다가 다시 해가지고 어른들 방에 놓고 이렇게 이런 것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그것도 그런 거다 이봐요. 불을 감금하는 신앙. 그래서 구약에는 뭐요? 구약에는 불이 그만큼 중요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 이 내 얘기처럼, 이 말씀처럼 자기 마음대로 그걸 했다면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불을 꺼치지 않는 신앙생활이 그만큼 여기서 중요했듯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그것을 성령 충만함이 꺼지면 모든 것이 꺼집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그건 이제 내가 내일이나 모레 하기로 해. 요것이 불. 요것을 할 때 이 불을 내리는 데가 딱 있죠. 첫 번째는 어디요? 첫 번째 불이 내려와서 태우지 않은 것이 호렙산이죠. 호렙산, 신의 산,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가 성막을 다 세우고 내려왔죠. 성막을 다 세우고 출애굽기 40장에 그 불을 지금까지 쓰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뭐가 나와요? 이사야, 엘리야가 850대 일로 할 때 불이 내려서 태우는 과정 있죠? 이런 과정,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이 느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으로 사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는, 자녀를 어릴 때는 매로 키우는 이유가 겁니다. 말로 해서는 안 듣거든요. 매로 키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강도가 너무 세면 안 좋죠. 근데 저는 좀 강도가 셌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아마 사정없이 제가 아마 우리 자녀들을 키운,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교도소 한 100번 갔을 거예요. 100번에 더 갔을지 모르죠. 그렇게 할 정도로 했어요. 뭐 이유 같지만 핑계죠, 그것도. 근데 핑계인데, 그들의 애들을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우리 자녀들 속에는 요만한 것이 있겠죠. 없으면 그들도 그게 없다고 아니겠죠. 그러나 그것이 있긴 있죠. 말은 못하겠지만, 물론 말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들의 나이가 먹으면서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내가 어려서 우리 부모가 저러겠을까? 근데 이게 젊은 처녀 총각도 모릅니다, 이거.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이걸만 생각할 때마다 부모가 밉습니다. 부모가 원망스럽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왜가 풀리는 것이 뭐냐? 자녀가 가족을 이뤘을 때, 가정을 이뤘을 때, 이룰 때 비로소 압니다.
왜요? 자기가 키운 자식이 알잖아요. 저러면 안 되는데.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은 그것도 망각해서 얘를 억압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오늘도 제가 오다가 얼마나 피곤해 가만히 있는데 애가 막 전철 문을 막 차고 전철 안 오는데 온다고 날 친거예요. 사람들을 치다 보니까 아버지가 야 그만해라. 그래도 막 진짜 그만해라. 그래도 막 차. 그만해라. 그래도 차니까 딱 가다 놓은 거냐. 아버지가 그냥 싸대기라면 불러보더라고. 이놈의 새끼야 그만하자 했잖아. 엄마한테 일른데 전화해. 뭐라고 있는지 압니까? 아빠가 그냥 나 때렸어 이렇게 이러더라고요. 아빠가 나를 그냥 때렸어. 그러니까 그 엄마가 뭐라고 했답니까? 내가 너 아버지를 너보다 잘 아는데 그냥 너를 때릴 리가 없어. 그것도 자기 자식인데 솔직하게 얘기해. 그러니까 그때 다 울면서 얘기한 거예요. 내가 거짓말 하겠는데 전철 그 창문을 막 찼다고. 너 몇 번 했냐? 수없이 했다고. 당연히 맞을 짓 했지. 그때 다 뭐라고 하냐? 엄마도 내 편향이야 그러더라고. 내가 그러면서 그랬어요. 그래도 부모가 제대로 됐구나. 다른 데 같으면 아닌데. 내가 그러면서 엄마가 뭐라 네가 내 아버지를 아는 것보다 네가 거짓말하는 걸 나는 내 남편이고 네 아버지가 너 아버지보다 내가 너보다 먼저 만나서 모든 걸 다 겪어봐서 아는데 그렇게 한 사람이 아니라 이거지. 근데 하물며 너를 이뻐하는 자식인데 그랬거냐 이 말이요. 그때도 걔가 봉찐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전철 타고 와서 애를 타고 울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내가 물어봤어요. 내가 힘이 들어서. 애 키우다 보니까 힘들죠. 그러더니 이제서 제가 우리 부모 마음을 압니다. 그러더라고. 저놈을 통해서 나는 저놈보다 더 했을 겁니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은 놈이에요. 제 성품을 제가 아니까요. 그런 나 같은 놈을 종아리 때렸다고. 장가 가서까지도요 원망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때려서 내가 성격이 이렇게 됐다고. 때려서 내가 성격이 이렇게 됐고 때려서 이렇게 내가 엇나갔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식은 때리지도 않았는데 저거 참 갈 때마다 어디 갈 때마다 속을 썩는데 저걸 패야지 저걸 때려야지 할 때마다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안 해. 나는 우리 엄마처럼 안 해. 이러다 보니까 얘가 아까 이제는 때려야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지 엄마한테 이야기하는데 거짓말하는 거 보세요. 많은 사람 앞에서 저를 그냥 팼다고잖아요. 그 전철 여기 내려있으니까 많은 사람 있잖아요. 많은 사람 앞에서 저를 팼다라고요. 스피커폰으로 해놓고 들었는데 전철이 이제 늦게 오니까 거기는 한 번 뜨면 지금도 12분 13분 걸리니까 길게 오면 23분까지 가려고. 그래서 오늘 좀 늦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부인이 독특한 여자더라고요. 야,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거짓말해서 너 아버지를 얘기해도 나는 알아. 너 아버지를. 잘 들으세요. 우리가 성도들이 영혼들에게 거짓말로 예수전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진실하게 알게 전하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겉모양 만들어서 하지 말라고요. 이거 신앙생활 같죠? 성령께서 뭐라고 하니까 야 성령 갈 필요 없어. 내 영혼이 그래. 내 영이 야 너 죽으면 지옥 가. 근데 그 소리가 안 들려. 사람이 얼마나 미련하고 곰탱이인지 압니까? 땅에서 움직이는 것이 뭔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누구는 알아요? 짐승은 알아요. 그래서 짐승이 움직이면 막 난리치면 뭔 일이 있어요. 우원이 모이면 무슨 일이 있겠다 나오잖아요. 그들은 뭔지 알아요. 근데 사람은 바로 앞에 당해야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할 바를 몰라. 그게 영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하니 당연한 거요. 그러나 내 영혼은 안다 이거요. 내 영은 알아. 내 육신 딱 보다가 그냥 누구에게 속아서 그냥 마귀 새끼에게 속아서 영이 얼마나 자기 때문에 애타는 일을 몰라. 죽었을 때 아는 거예요. 육신을 벗었을 때 안다 이 말이요. 그럼 뭘로 살았던 거예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처럼 살았다. 그러면 주님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회초는 무덤이요, 독사의 새끼요, 외식하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니까 뭐요? 외형적인 신앙생활한 것이 뱀 새끼였다는 거, 마귀 자식이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말로 말하면 마귀 새끼요, 거짓말쟁이요, 허영만 쓴 사람이란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다 그러진 않지만 월세 사는데 BMW 몰고 다니고, 월세 사는데 제노시스 몇 곡 몰고 다니고, 다는 그런 건 아닙니다. 호황에 빠진 사람은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제 알았냐면, 저 이제 다세대 주택에 이제 반지하에서 교회를 할 때 그 옆에 큰 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BMW 큰 차를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안 했죠. 그 문으로 들어가니까 그 집 아들인 줄 알았죠. 그 집 근데 어느 날 그 집 주인이 나와서 그래요. 이거 누구 차요? 누구 차야? 잘 들으세요, 이게. 누구 차야? 이게 모르는 사람 뭐요? 아저씨 아들 차잖아요. 무슨 소리야? 저쪽 지하 쪽으로 들어가서 사는 그 아들 차 하잖아요, 그때. 그게 왜 우리 아들을 내가 지하실에 놓고서 내가 3층 살면서, 맞잖아요. 내 아들을 왜 지하실에 놓고서 내가 돈 그렇게 벌어서. 그래서 전화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월세 4개월인가 6개월에 안 넣은 거예요. 월세 달라니까 아무 소리 못해. 그럼 이 차 압류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당신 차 맞지? 예. 이 차 끌고 다닐 돈 있으면 월세 내라 이거요. 안 내면 당장 압류시킨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냥 그 차도 지금 할부를 내야 되는데 한 달에 밀린 거예요. 근데 세상 친구들이 애가 부자인자로 BMW 몰고 다니니까 그 허세에 쓰는 돈이 물수시 나가는 거예요. 직장생활을 버는 것이 물수시 나가니까 손에 쥔 것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야 할 자기가 사는 집의 집세, 자기가 끌고 다니는 차에 그 할부금을 못 내고 있으면서도 헉지만 들어서 어디 가든지 부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불완전한 율법,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요. 지금도 이 율법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말이죠. 예수를 모르고. 그래서 여기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왜? 영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는 죄인이니까 누구에게로 가라는 모학선생이요? 그리스도에게 가라는 모학선생인데 이걸 잘라버리고 자기들의 기준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냐 이 말이요. 여러분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두 가지를 놓고 할 때 오늘 이것만 얘기한 것은, 더 길게 얘기하는 것은 잘 들으시라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 몸의 컨디션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하도 그냥 걸어다니 또 더위를 먹었는지 계속 걸어다녔더니 수원서 10,000걸음 걸어다니까요. 지금 13,000인가 14,000인데요. 왔던 길 또 가고 왔던 길 또 가고 왔던 길 또 가고 이걸 몇 번 했는지 몰라요.
왜 그랬냐면 제가 지갑을 잊어버려가지고, 근데 다행히도 병원차에 실려 있었는데 그걸 이제 가지고 있다가 안내데스크에 놨는데 안내데스크에서 전화 와서 병원 가서 찾아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10,000걸음이 넘게 걸었더라고요. 그 얘기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왜 그냥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신앙생활은 계속 그 자리에서 다람쥐 쳇바퀴 하다가 뒤지면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 없이. 말로만 예수 믿었다고 하지 마. 그러니까 예수를 알면, 그래서 바울이 이 율법을 다 배설물로 여긴 겁니다. 허울뿐인 것이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난 믿음은 율법에서 난 믿음이 아니오 하고 얘기한 이유가 그거예요. 사람이 보는 행위의 믿음이 아니오, 사람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오, 이 소리요. 자,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도 뒤에가 있어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석절이니까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명한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그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 허울된 율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기 잘 보세요. 허울된 율법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가 충만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도 예수 믿고 있다고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목사네, 장로네, 안수집사네, 권사네, 교회에서 내가 교사네, 뭐네 하면서 어깨 올리죠. 그래 능력이 없어. 그럼 아무것도 없는 쭉정이요. 알겠습니까? 고개 똑바로 듣고 드세요. 그냥 내가 쭉정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쭉정인 기도가 있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봐도 내게 남지 않는 그냥 성경을 상고하는 예수가 주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5장 38절로 49절에 그렇게 말하죠.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할 곳이 없대. 그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영생을 얻으라고 성경을 그렇게 상고하는데 왜 내게 안 오냐? 예수께로 오지 않으면, 예수가 주신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필요 없어. 왜? 주님이 허락한 대로 죽지 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다니까. 그것이 무너지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깨지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가 있는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부분을 잘 보면서 하나님이 이 썩어지고 부러진 이것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 허황된 것 때문에 죽으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들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목자가 없는 것을 보면 내가 슬퍼도다. 왜 없어?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니고데모가 뭐요? 이스라엘 선생이었지 않습니까? 목자가 있는데 왜 없어요? 똑바로 모른다 이 말이요. 주님을 모르고 하신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은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참으로 안다고 하는데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내세우고 내 명의 내수로 했습니다. 용세들아 간절하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도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의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소통에서 인도해지고 만들어져가는 일을 잘 알게 하고 살 때도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주 앞에서 만들어진지를 잘 알게 하여 주시되 오늘 들은 말씀처럼 허황된 신앙생이요 남에게 보이려는 신앙생활은 자신을 죽이는 것이요 큰 원수 마귀가 쓰는 것이었사오니 우리가 잘 보고 주 앞에 중심을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더욱더 충만하게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